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방금 우리는 요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복음서의 저자는 저마다 자기들이 전에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저 복음서에는 없고 어떤 부분은 내용이 똑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사람을 놓고서 보더라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구세주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전해 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는 거의 빼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과 유다의 배신 예고,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신 것과 붙잡히시는 것,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들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은 내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이 내복음서 저자들 모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오늘 복음의 기적 이야기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기적이며 그것을 우리는 방금 일독서에서 들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보리빵 20개와 획곡식 이삭으로 100명이 되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입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과 오늘 복음 말씀은 흐름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 엘리사를 통하여 굶주린 당신 백성을 배불리 먹이신 것처럼 이제는 하느님과 똑같으신 당신의 외아드님께서 직접 굶주린 당신 백성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시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 없이도 당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100명과 5,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숫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 그 순간에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과 똑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기적 이야기가 사람들이 각자의 먹을 거리를 조금씩 서로 나누어 먹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오늘 기적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마테오와 마르코와 루카 복음서를 보면 세 복음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군중이 먹을 것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돌려보내어 먹을 것을 직접 구하게 해야 한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복음의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징은 그저 단순히 군중들이 서로 가지고 있던 음식을 나누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표징이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이 사용하는 표징이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가리키는데 그것도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기적을 가리킬 때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알아본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생명의 빵과 물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자신이 이미 하느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굶주린 우리들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받아 모시는 성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체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조금 뒤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내 안에 받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진정 마음으로 깨닫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분들은 진정 복되십니다. 그분들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하느님의 나라이며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비천한 죄인의 몸과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기적의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